오늘 말씀 제목은 내 속에 나타내신 그리스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이 오늘 본문에 얘기를 했죠.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 생활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유대교에 있을 때, 이 말은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 그 말과 똑같지요.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사상을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 사상을 알고 있어요. 근데 구약 때의 그 메시아 사상 그대로 갖고 있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오셨는데 그러면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 맞나? 맞는데 그게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앞에 예수님을 놔두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놔두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 그럼 그거를 그리스도의 사상은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교는 힘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영혼을 살릴 힘이 없고 사단을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국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요, 나는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 그러면 동일한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또 하나님이 주신 힘이 나에게 필요하고 그걸 누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예배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우리 지난주에도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라고 되어 있죠. 또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안 썼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이것도 있겠죠. 포함해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또 오늘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뜻에 따라서, 또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아니,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이 사도 바울, 이 바울은요, 되게 악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직접 빛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이 부르신 거죠.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다. 빛 가운데 오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우리 인간이 빛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빛을 받은 자고,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고 표현했지 빛 가운데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빛을 일단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셔야만 우리 안에 빛이 임하고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눈치챘거든요. 빛 가운데 나타나시는 분은, 놀라운 빛 가운데 나타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할 때, 예수?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였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 사실 저는 사람에게서 배웠거든요.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만나가지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 비로소 체험하게 됐죠. 유광수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 시간표에 너무나도 저는 사도 바울처럼 유대교, 종교 생활 늘 했던 거죠. 늘 하다 보니 제가 그때가 2002년도였거든요. 2002년도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그리스도 맞구나. 이 기쁨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요. 또 신학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는 늘 그랬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줄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했는데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러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알았지, 예수, 옛날 외국 사람 이름은 빌 게이츠 하면 앞에 빌은 이름이잖아요. 게이츠는 성이고, 우리는 거꾸로 조 승환하면 조는 성이고 그 다음에 승환 이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알았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는 이름이고 예수님 하니까 이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 비슷한 성이라고 생각한지는 않았는데 그 외국 사람 이름이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알았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은 사실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러니까 저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복음을 알고 있는데 희미하게 알고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1차적으로 제 자신을 못 이기는 거예요. 제 자신을 못 이기고 세상을 못 이기고 사단을 못 이기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힘이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 헌신봉사 열심히 하는데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가르치는 건 하는데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제가 변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 힘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라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달은 거죠. 자기는 열심히 유대교를 믿고 예수 믿자 핍박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 해가지고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율법대로 살고 금식도 하고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하고 연약한 자 돕고 여러 가지 헌신봉사 다 하는데 복음은 몰라요. 복음은 결과적으로 모르는 거라. 결국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상은 알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는. 사도 바울은요, 사실 힘이 없는 겁니다. 배우기도 엄청 배웠는데요, 학식도 많은데 사실 힘이 없는 사람이죠. 핍박은 할 줄은 알지만 힘 없어도 핍박하는 사람이 핍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살리지는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얼마나 그가 열심히 살았습니까?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유명하니까. 사도 바울 같은, 바울이라 이 사울, 이 바울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대교에 있을 때는요, 이 사람이 조금만 좀 더 경험 쌓고 좀 있으면 국회의장까지 할 사람이고요. 또 그 당시에 율법학자의 최고의 율법학자 중에 힐렐파가 있고 또 이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 파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파가 있습니다. 힐렐 파는 조금 더 그 근본에 가까워요. 힐렐은 좀 약간은 이제 유동성이 있는,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너무나도 막 그냥 철저한 그게 아니라 좀 유도리가 좀 있는. 그러니까 요거를 언약적으로 율법적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예배할 때 예전에, 우리는 아니고, 저는 아니고, 우리 위에, 청바지 입고 오면 안 됐어요. 막 그게 근본주의자입니다. 악기도 피아노 치면 안 돼, 그냥. 악기도 없이 그냥 불러. 그게 근본주의자들. 힐렐 쪽은 이제 그쪽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뭐 피아노도 하고, 복장, 좀 약간 이제 그런 쪽이 이제 율법적으로도 아주 그게 힐렐. 저기 가말리엘. 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밑에서 자랐어요. 그 율법 학자에서 배운 거죠. 그 파에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 그래도 유동성이 유도리가 있는 이 힐을 이제 가말리엘 파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도 알지 않냐? 유명한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더 유명해졌죠? 멸하고 말이죠. 교회를 멸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요. 복음 없이 종교생활 지나치게 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이 이래서 한 겁니다. 예전에. 결국은 그래서 아무런 힘이 없는, 종교에 꽉 잡혀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하셨는데,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시는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을 이 사람에게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때 이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안 하십니다, 그건. 종교생활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데 몰라요. 힘이 있는데 권세 있고 권세를 받아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싹 다 잡아주고 있잖아요. 권세 있는데 권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 자신 스스로 질문해서 나는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메시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오늘 메시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겉으로 나타나기에 이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학식도 많고 정치적인 배경도 있고요. 지금 그 가장 중요한 유대교의 그 가장 중요한 바리새 중에 이 율법 학자 중에 중요한 이 막 두 명가문에서 율법 그 명가문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확 뜯어보면 이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사단이 그냥 자기 종부리듯 하는 거죠. 자기 종. 성경 다 갖고, 그리스도 사상 다 갖고 말이죠. 열심히 막 헌금하고 열심히 또 헌신봉사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지. 이제 이 옛날의 사울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아는데 몰라요. 그래 됩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사단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는 받지 살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누가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모르니까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 살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진짜 나중에는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사단이 벌벌 떨고 말이죠. 사단이요, 발 앞에 무릎을 꿇어 뻗었어요. 재앙을 막아버리고요. 이런 사람이 재앙을 막아버리고.
막 흑암의 문화를 막 확 바꿔버리고요. 사도행전 19장 보면 막 문화를 막 우상의 문화, 저 네피림 문화, 그 뭐 문화를 완전히 막 바꿔버렸잖아요. 막 뒤집어 놨습니다. 지역을 말이지. 복음으로 말이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겠냐? 가장 중요한 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정확한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은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왜 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지? 그러면 제가 경험한 바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직의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당신 그리스도 다 만나서 하라고 한다면 축복의 말인 거예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를 현 상황을 정확히 집어주고, 내가 그리스도를 좀 알아야 되겠다. 정확히 더 잘 알아야겠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축복의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잘 아는 사람이가, 당신 그리스도 잘 안다. 뭐 별로 의미가 없죠. 잘 아니까. 근데, 당신 그리스도 잘 몰라. 답이 좀 나야 돼. 라고 한다면,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구나. 자기 점검이 되고 그게 나에게 축복의 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 거지 보고 이 거지 같은 사람아 이러면 거지는 기분 나빠해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 거지 같은 사람 하면 사실 이재용 회장은 기분 나빠하지 않죠. 자기는 재벌인데 아니 여러분들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그 사람 우리나라 한번 왔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빈 삶 아닌가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 거지 같은 사람을 하면 그냥 웃지요. 왜? 자기는 부자인데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몇 천조가 된지 자기도 몰라요. 그 정도로 맞습니다. 막 천조를 지어가 천조를 우리나라 예산의 두세 배 되는 그 예산을 들여서 네옴시티라고 하는 도시를 짓는다잖아요. 우리나라 예산 2년 3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시를 짓는답니다. 도시를. 폭 2m, 길이 한 몇십 킬로에 양쪽에 거울 같은 벽을 500m로 쳐가지고 쫙 도시를 만들잖아요. 그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랍니다. 우리가요, 난 그리스도 아는데 잘 몰라. 그러니까 모른다는 말이 잘 못 누린다는 얘기를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리스도 알기 때문에 근데 잘 못 누릴 뿐,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기도의 힘을 모를 뿐, 그거를 당신 좀 답이 좀 나요. 그리스도 좀 잘하면 된다. 그 얘기할 때는요 그지와는 달라요. 그지와 같은, 내가 그지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기분 나쁘겠지만 잘 모른다면 내가 잘 못 누리겠구나. 그래서 못 이기고 있구나. 세상을 못 이기고 사단을 못 이기고 나의 운명과 체질과 각인을 못 이기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주신다는 그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그지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전혀 모른다면 큰일이겠죠. 여러분들 그리스도 더 잘 아시고요. 더 많이 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예전에 그 핍박자 바울처럼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행동하는, 그리고 복음을 잘 몰라 놓으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결국은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잘못된 각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각인. 그래서 우리는요, 종교성이 있는 잘못된 각인을 바꾸고 정확한 복음을 내 안에,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 안에 가지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제 힘이 없을 때는요, 꼭 내 영적 문제가 올라오더라고요. 막 나타나요. 막 결과적으로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칩니다.
힘이 없으면 집니다. 내 자신에게 집니다. 힘이 없으면요, 세상에 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힘이 없어서 노예, 포로 속국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자신이 힘이 없으니까요,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힘이 없어요. 세상을 바꿀 힘도 없고요. 이길 힘도 없어요. 결국 그냥 숨만 쉬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들은 바꾸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여기 이렇게 붙여가지고 써놨어요. 교회, 우리 힘이 있는 교회. 힘이 있어야 되겠다. 중요한 건요, 제 목회자가 좀 힘이 있어야 된다. 아니, 성모병원 옆에 서광사인가요? 우리 인천에는 호불사, 여기는 서광사, 제가 보니까요, 이 절이 힘이 있어요. 버젓이 앞에 그냥 횡단보도 딱, 신호등 딱 해놓고요. 그게 우리는 자연적으로 사거리니까 되지만, 그건 힘이 있는 사람들만 그거 할 수 있거든요. 신도가 그거만 10,000명, 20,000명 된다 하죠. 10,000명 이상. 그러니까 힘이 있습니다.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힘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1순위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목회자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사단이 막 발발발 겨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힘 있는 메시지를 듣고 그걸 붙잡고 여러분 또 힘을 얻고 말이죠. 같이.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부탁드리기에 제 1순위, 기도의 1순위가 목회자가 되면 됩니다. 제가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왜냐하면 여기에 예전에 이 핍박자 바울 같은 사람이 오가지고 얘기하면 은혜도 받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바리새인들은요, 삶이 철저하거든요. 은혜도 받을 겁니다. 근데 영혼은 다 죽어버려요. 결국은 국가가 말이죠.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데 말이죠. 바리새인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이 유대 나라에 그런 사람 바글바글 한데 말이죠. 바리새인만 3명만 모이면 구약 성경이 재현이 돼요. 하도 읽어가지고요. 하도 외워가지고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경 외우는 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때 빌립보서인가 짧은 거 몇 개, 하나, 긴 거 하나 외웠는데요. 야, 제가 성경 피고 확인했거든요. 토시 하나가 안 틀려. 토시 하나가 안 틀리고 성경 한 서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더라고요. 야, 바리새인은요, 구약 성경이 바리새인 3명만 모이면 구약 성경이 재현이 됩니다. 재현. 다 외워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나라는 속국이 됐다 이거예요. 쇄국이 되냐 이거예요. 사실적으로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도 제가 뭐라 한 것처럼 메시지를 해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왜 복음을 그렇게 속히 놓쳤냐, 이게 사도 바울이 그때 열을 냈는데 제가 설교 메시지를 억양을 잘못했어요. 죄송한데 오늘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복음을 그렇게 못 누리고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제가 경험한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죄 없이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죄 없는데 그냥 같이 듣는 거지. 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왜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사단을 무릎 발 앞에 그냥 벌벌벌 길도록 사도 바울은 그런 축복을 누리는데 말이죠. 왜 우리는 그걸 못 누립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 누릴까? 누려야 되겠다. 누려야 되겠다. 힘도 안 듭니다. 이건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게 아니죠. 우리는 정확한 복음만 알면 됩니다.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예전에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린 겁니다. 죄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죄 마음대로 진짜 그런 불신자가 아니고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죄에 멀리,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만질 수는 없지만 죄에 멀리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요.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죄의 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계속된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왜? 죄 문제 끝났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죄를 우리 안에 원죄, 자범죄, 조상, 우상, 숭배죄, 죄를 찾아보지 못하신다 했어요. 찾지 못하신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옮겼느니라 완전히 끝났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죄를 못 찾아요.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어분소설입니까? 끝났기 때문에요. 끝났기 때문에. 죄 문제가 끝났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죄의 문제가 완전히 끝나요. 어찌 보면 죄성, 그것도 끝난 겁니다. 어찌 보면요,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콱 붙잡으면요, 이제는 죄를 다스려 버립니다. 그런 축복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은요, 귀신들을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 세상의 말처럼 말이죠. 복음도 그리스도도 설 알아가지고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려요. 복음 모르면요, 결국 설 알면 결국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히 아시고 누리시길 주의라고 축원합니다. 사단을 박살내고 말죠. 발 앞에 사단이 막 여러분들 발 앞에 벌벌벌 기어야 됩니다. 문제를 줬더니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줬더니 또 망하게 하는 문제, 안 되는 문제, 무능의 문제, 모두 여러 가지 막 문제를 줬더니 그 문제 때문에 완전히 막 속아가지고 막 세상 사람, 불신자처럼 행동하다. 그러면 이제 사단이 막 기뻐 날뛰는 거지. 근데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줬더니, 사단이 볼 때요, 저 인간이 막 기도하네. 더 언약을 붙잡네. 그러면요, 사단이요, 벌벌 떨고 건드리지 못합니다. 문제를 못 줍니다. 문제 때문에 계속 응답받아 가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사단이 볼 때는 벌벌 떨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가 오면 응답받아요. 문제가 오면 완전히 갱신돼 버려요. 문제가 오니까 말이죠. 이 정도로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문제가 오니까 막 이 사람이요. 서밋으로 갑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건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발 앞에 무릎 꿇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 성령님도 받는 길,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가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 아닙니까? 선지자. 그 선지자를 원어로 보면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선지자가 나비라는 뜻이에요. 나비라는 말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거기서 나왔어요.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가는 길을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내가 지금 만약에 혹시 내 자신이 너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기도로 찾아내야 돼요.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의 길이 왜 없겠습니까? 짐승들도 자기 길을 다 찾아가는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받는 우리의 인생의 정확한 길이 왜 없겠습니까? 이것도 계획을 따라서 만들어져가지고 얘 길이 있잖아요. 길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물 마시는 길이 있잖아요. 하물며 이런 것도 다 길이 있는데 왜 우리 인생이 왜 길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실 그 길이 있습니다. 대신 어두워서 못 찾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그냥 기도하면요. 그 길이 서서히 보입니다. 계속 보입니다. 그 길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 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아닙니까? 우리 안에 이 복음을 정확히 알면 길을 잘 찾습니다. 인도를 잘 받는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인도구나. 하나님이 우리 이번에 안영 사모님 장례식 때 얼마나 하나님 역사하셨는지 절묘하게 시간표도 하나님이요 다 맞춰서 하셨어요. 저는 거두절미하고 영국의 이준영 선생님 장례식에 오셨어요. 어떻게 아니 비행기 타고 아무리 빨라도 그렇게 못 오는데 어떻게 오셨을까? 이번에 RU 랩넌트 유니버시티 강의가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화요일 날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하나님 부르시기에 수요일 날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정현 선교사님이 아류 마치고 바로 오신 겁니다. 각별한 사이잖아요. 박준선 선교사님, 이준영 선교사님 이분들이 각별한 분이군요. 사모님과 우리 목사님 예전에. 그러니까요, 그것도 다 이준영 선교사님 목사님 돌아가실 때 수천하셨을 때 그때 장례 모든 부분에 얼마나 도움을 주셨습니까? 이때도 오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부분이 하나님이 막 쫙 예비하신 거 있죠.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은 하나님 모든 것 다 예비해 놓고 다 하나씩 절묘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막 살도록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막 살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계셔요. 그 길을 우리는 찾아갈 뿐입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그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가죠. 길을 모르니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막 헤매고 그러지. 길을 알면요. 자신 있게 가잖아요. 힘 있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도록 우리에게 힘 되시고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를 정확히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내 안에 잘못된 각인이 그때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려요. 바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두 번째로 잘못된 각인, 종교생활, 거기서 사도 바울이 바뀌어가지고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알았어요. 안 다음부터는 이 사도 바울이 곧바로 한 일이 뭡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뭘 했습니까?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다메섹으로, 복음받았던 그곳 다메섹으로 다시 갔습니다. 왜 아라비아로 갔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두 번째,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왜 다메섹으로 갔을까? 그리고 어떤 교수님, 우리 신학교 예전에 학부 때 교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메섹에, 아라비아로 왜 갔을까? 그때 두 가지 해야 돼. 기도하러 갔다. 손 들어라.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기도하러 갔겠지. 전도하러 갔다. 어떤 사람 한두 명 들더라고요. 그 대부분 기도하러 갔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러 갔던 사람 신비주의 이러면서 전도하러 갔다. 복음의 사람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신비주의였구나. 근데요, 왜 아라비아로 갔습니까? 두 개 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그리스의 사상이 예수였구나라고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율법과 이게 정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정리하는 것이 바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 복음을 딱 들으면 제가 처음 복음을 딱 듣고 이 뭐지? 그리고 몇 년 동안 거의 막 이 뭐지? 그러고 다녔어요. 야, 그러면 내가 알았던 그게 전부 다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이게 막 자꾸 정립되는데 몇 년 걸렸다니까요. 지금도 정리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정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라비아로 간 겁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얘기를 너무나도 잘 깨달았어요. 메시지가 정확하게 정립이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번도 이 사도 바울은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아라비아,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그때 알아게 된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기도할 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도하기 전에 이 축복을 계속 누립니다.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 이게 없으면 나는 선교사로 일할 수 없고 또 세상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걸 기도하고 준비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야 바른 각인이 되어집니다. 정확한 각인이 이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라비아부터 시작해서 또 다메섹도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아무도 안 갔잖아요. 사도들이 있던 곳은 뭐 예루살렘, 뭐 유대, 거기는 복음이 증거됐는데 여기는 아무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좀 이상한 말로 시험 삼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이게 맞는지 아마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역사가 일어났겠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그리스도 모든 지식의 이 종합 결론이, 율법의 결국 이 결론이 바로 저 예수였구나. 그 예수를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났겠죠. 당연히. 그게 사도 바울은요, 어마어마한 사역의 가장 중요한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듣고 다시 아라비아 가서 있던 그 3년의 시간은 놀라운 시간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이 시간표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또 있었고요. 또 앞으로도 없으면 있을 거고요. 또 지금 그 시간표가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반드시 그 시간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복음이 정립되어지고 기도가 정립되어지고 말이죠.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 그게 시간은 중요치 않습니다. 언제든지 반드시 그 기간은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도 바울처럼 사단을 박살내고 말이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의 오늘 메시지 제목과 같이 내 속에 기쁨으로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 기쁨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때 그냥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헤블리 미션을 줍니다. 또 보호자의 미션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실 때 어떻게 허락하시냐면 이렇게 허락하셔요. 미리 여러분들을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셨다 하는데, 빌립보서 보면 사도 바울은요, 태초부터, 영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 했습니다. 그게 맞죠? 태초부터, 영세전부터, 또 어머니 태로부터,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정립이 돼. 하나님, 이때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이 예전부터, 모태로부터, 태초부터, 영세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것도, 이 헌신하는 것도,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도, 그때 다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구나. 이게 정립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16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말이죠,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방에 237, 5천 종족에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타내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깨달으시기에, 저는 한 20년 전에요. 25년 전에. 그리스도를 내 안에, 22년 전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에 기뻐하셨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살수 맞구나, 이게. 그리스도가 바로 이 뜻이었고, 바로 레포트도 냈는데 저는 신학교 때 몰랐어요. 그리스도가 바로 이거구나.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거구나. 그리스도의 축복이 바로 이거구나. 라고 점점 깨달아지는 거 있죠. 그게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했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단은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수밖에 없고 재앙을 막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는, 이를 누리니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변화시킬 수밖에 없죠.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누리려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정확히 알고 또 우리 안에 기도가 딱 정립되어지고 말죠. 393 일곱 망대 계속 나올 겁니다. 내가 전도 선교할 사람으로 내 정립이 되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나타내시기 237 5천 종족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나타내시기 기뻐하신 그 하나님이 그 기쁘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어 내가 기뻐하는 그 힘, 그 능력, 그게 우리에게 충분해야 됩니다. 충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충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건강도요. 내 안에 많은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데 산소 부족이랍니다. 산소 부족. 특히 집중이 안 되고 산만화 이후에 머리에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그래요.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건강하지 않죠. 자꾸 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도요. 여러분들 지금 마시고 있는 그 호흡은요. 좀 약간 이렇게 충분치 않아요. 충분하게 산소를 들이마시고요. 서적을 여러분들 소개하면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 한번 보시고요. 좀 건강하게 세계복음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소도 충분히 마시면 우리 뇌, 또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요, 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충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기도가 나에게 충분해야 돼요. 충분한 기도 속에, 충분한 호흡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육신적인 힘이 우리 안에 충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막 좀 다혈질이야. 막 저 사람은 감정 변화가 심해. 저 사람 좀 약간 너무 힘이 없어. 저 사람 너무 집중이 좀 안 돼. 이 사람은요 충분치 않은 거예요. 복음 알고 막 하는데 금방 막 속아. 사람이 영적인 힘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죠. 육신적인 힘, 영적인 힘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걸 충분해져야 됩니다. 충분해야 돈도 충분한 이재용 회장 별로 걱정 안 하잖아요. 나중에 많이 써야지. 복음 없으면. 근데요, 우리 영적인 힘이 없으면 불안해요. 사단이 막 자꾸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힘, 또 육신적인 힘, 마음의 힘, 여유가 있어질 만큼,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여유가 있어질 만큼 영적인, 육적인 힘을 충분히 얻는 그 시간, 그 서밋의 시간, 그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시간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단 1분, 한 5분이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풍성해 주십시오. 내 육신의 힘도 그것도 깊은 호흡과 기도로서 이 충분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충분한 힘을 얻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동기 그거 바꾸면 됩니다. 사람에 대한 동기, 인간적인 동기. 그래 내가 사람의 뜻을 하니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동기가 있으면 결국 이게 각인이 안 바뀌어져요. 힘이 없습니다. 동기를 바꾸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 사람의 기회,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말이죠. 살아야겠다라고는 그런 중심을 딱 갖고 동기 내버리고 깊은 힘을 얻는 그 깊은 영적 서밋의 시간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우상의 문화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잘못된 각인을 바꾸고 오직 복음,
정확한 기도와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잘 정립되어져서 이제는 우리 안에 내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그 기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 충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